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좀 오늘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고난과 고립은 그것이 그냥 고난과 고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립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립의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세워주셨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립은 그냥 고난과 고립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고난과 고립을 온전히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 귀한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관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내 처지를 볼 때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현실에만 보면서 낙심하고 한탄하며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쫓아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놓치지 아니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또한 알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가기까지는 우리가 믿음과 겸손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좌에서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겸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까지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순종함으로써 그 공생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이루어 가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동참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요청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고난과 고립을 다 경험했습니다. 삶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새 역사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주의 이 부르심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그 온전한 뜻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뒤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삭개오는 누구인가? 삭개오를 좀 살펴볼 때에 그의 나이는 대략 세리장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대략 한 40에서 50세 정도 되는 나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IRS,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죠. 미국 생활에서 IRS, 거기에 짱이에요. 나름대로 부자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판단으로 계산을 보면 괜찮은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위도 높죠. 윤택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의 불편한, 어려운 이 문제가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윤택하고 좋은 지위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가? 첫째는 시대적인 아픔을 그대로 떠안고 살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던 때에 그 로마를 위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일제시대가 생각이 나죠. 앞잡이,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그 아픔을, 그 피해를 그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삭개오가 로마로부터 일종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가 쌓여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동족에게서는, 또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단절된 삶, 고립된 삶, 외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집의 세간살이를 집집들이 다 들어가서 다 살피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삶의 면면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자기 주변을 다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세금을 걷어내려고 하느냐, 뭘 뜯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 세리장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고립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내면적으로 정죄감과 위축감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강도. 여러분, 어떤 강도가 면허증 가지고 강도 짓을 합니까? 그런데 세리장은 로마의 면허증을 받아서 강도 짓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에게서 어떻게 불렸냐면 창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거지가 주는 돈은 받을지언정 세리가 주는 돈은 절대 받지 않는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그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죄인, 저 세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삭개오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죄인, 저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청결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태어날 때 삭개오, 청결하다, 순전하다, 그런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삶의 내용에서는요, 사람들이 죄인, 세리 이렇게 부정하다고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불려야 되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니 이름값 못하고 있다. 그 마음이 스스로 날마다 돈을 세워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얼마나 그 자괴감이 들고 위축감이 들겠습니까? 정죄감에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의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삭개오를 한마디로 이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 본문에서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키가 작다. 키가 작다.
왜 웃으세요? 예배 시간에 웃는 거 아닙니다. 왜 저를 보고 웃으세요? 어떤 분은 되게 치근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저는 결코 키가 작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키가 작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십시오. 사랑의 관계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그 바른 이해대로 살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러하지 못하면요, 온통 삶 속에서는요, 고장이 발생이 됩니다. 마음의 병이 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발육이 저하됩니다. 키가 작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태생적인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키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삭개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삶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축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삭개오만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가 사실 이 시대적인 아픔, 관계의 단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축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지만 서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더 넓혀서 보면은 직장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서로 단절되고 불편해하고, 그뿐만 아니라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게 옷을 입고 오셨고 저보다 키가 크시지만 마음은 작은 자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써 나는 괜찮은 듯, 나는 성인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삭개오를 무턱대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혹 우리가 자기 삶도 온전치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그 미움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확 몰아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에게 과연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정말 강하게 깃들어져 있지만 6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의 삶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 되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 마음,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남에게 착취하든 어떻게든지 착취하려고 했던 그의 삶이었지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400%를 갚아주겠다.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공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그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의 변화이고 삶의 내용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권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이런 놀랍고 급격한 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 변화가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여리고성을 지나는데
삭개오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막 뛰어가서,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밀어 제끼고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 만난 것,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시선을 맞춰 주시고 그의 집에, 그의 인생 깊이 훅 하고 들어가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던져진 삶과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이 미국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몰아서 이 땅까지 왔고 지금 내 삶도 사실은 던져진 삶입니다. 내가 극복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새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도 새 역사입니다. 또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분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겸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잠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3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새 역사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새로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모습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우울과 낙심, 좌절, 어려움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누구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이 짧아서 였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좋지 못한 상황과 영향이 압도적으로 커서 아닙니다. 왜 나는 공부를 못해요? 엄마, 왜 나는 공부를 이렇게 못할까요? 왜 공부를 못하죠?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내면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주의 개입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역사를 이뤄 가시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개입해 주시도록, 만져 주시도록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마다 내가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서 자녀들에게 막 그냥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니까 뒤에서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자리에 정말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덧나지 않습니까?
건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말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주저앉아 버리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그런 반복된 일들을 계속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잘하려고 했던 일이지만 그 잘하려는 것보다도 더 못한 일들, 본전도 못 찾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과 그 상황을 만져주시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상황들 속에서 겸손으로 내가 뒷걸음질을 쳐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 19장 앞뒤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들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변화의 새로운 역사의 장에는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17장, 18장, 19장, 20장 계속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연호하고 호산나 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시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개입되어야 한다. 의와 거룩, 생명인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그 자리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역사를 얘기하죠. 비록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다가 죄를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강도일지라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자기의 참된 구주인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네가 오늘 나왔거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역사를 꿈꾸기 때문에, 새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참되게 찾고 구하고 만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구원을 갈망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또한 앞을 보기를 갈망하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부자는 안타깝게도 자신 앞에 찾아오신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겸손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구원과 참된 것과는 거리가 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전에서 구원을 놓치는 아이러니한, 정말 어리석은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물질도 없습니다. 거린입니다. 미래의 삶도 보장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외칩니다.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목소리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얘기 끝난 게 아닙니다. 거듭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되신 예수여, 나를 봐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와주시고 내 삶 속에 내 이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돌아보시고 그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눈을 먼저 뜨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새 역사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님을 알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임하시도록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새 역사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새 역사를 갈망한다면 새 믿음, 새로운 그런 믿음, 이 겸손의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겸손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겸손했다, 순종했다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들을 앞뒤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유추해 보면 그가 겸손했고 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이 19장의 앞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서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정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듣지 못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비유. 왜냐하면 그 비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하는 일들, 정말 우리가 친근히 알 수 있는 일들을, 그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때 그걸 금방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할 때 겨자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 값비싼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장, 이 19장의 지금 말씀을 보지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저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2번이나 금식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하죠? 13절 이하 보게 되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의 비유에서 이 세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박세리입니까? 이 세리는요 바로 너무 웃지 마시고요, 이 세리는요 바로 이 세리장 세리 삭개오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장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19장에 이 세리를 얘기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의 일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그의 마음을 익히 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일부러 만나셨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삭개오를? 죄인,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삭개오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죄인,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이 죄인과 세리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삭개오야 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셨지? 그의 면면을 늘 관찰하고 계셨다. 그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삭개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익히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친근하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 거야, 오늘 너희 집에 들렸다가 내가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겸손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던 자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겠습니까?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친근히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는요, 그 겸손하고 순전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친근히 다가가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임하셨으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얼마나 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한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장면을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삭개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지만 저렇게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합니다. 키가 작으니까 저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봐요. 감히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군요. 사람들의 시선, 할 수 없어서 위에 올라가 있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냉소의 그 시선으로 그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장면은 저런 두 장면만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삭개오의 시선, 삭개오의 마음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떤 시선이었을까? 저렇게 사람들이 많고 자기를 배척하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그 다음 사진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마지막으로 볼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장소는 뒤바뀌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지 않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면 사람들이 저 나이값도 못하고 40세가 넘어가지고 저 나무에 올라가 저 세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삭개오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봐주셔야지만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서 있다.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회복, 중생,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나야 하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루는 관계, 교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십니까? 그것이 없어서 그 일들을 계속하지만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옛일보다 더 못한 옛일로 완전히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로 가십니다. 그 자리에 가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먼저 모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 모습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해야 하겠다, 들어가야겠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해 하면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겸손히 구하고 주의 임재와 그 역사에 합당한 믿음을 품고 살기를 바라였던 이 삭개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의롭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를 복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의 통로로 삼겠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한다. 겸손으로 주님을 맡고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